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안 한대.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면모를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 살펴보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구원 받지 않으신 분들도 서로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 마음을 딱 열고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보면 아 계시구나, 이거를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의 내용을 줄줄줄 외우고 꿰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디 독일에서인가요? 다른 한 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나 게이들을 인정하고 이런 세계적인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들여다봐도 다른 성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을 분류할 때 남자와 여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네, 답을 기대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인과 죄인,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성도님이 아니신 구도자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분명히 의인이실 거고 구도자분들은 아직까지 죄인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도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죄에 대해 해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성도로 영접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흐트립니다. 때로는 졸리게 하고요. 아니면 나 이 시간 여기 교회는 어떻게든 내가 나왔다마는 교회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내가 가질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수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비틉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받는 것을 내가 못 막았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3.7절을 찾아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럴진데 하물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자식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뺏기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게 되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사단을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에 넣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단하고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마음을 딱 살펴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흔히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과 죄가 있는 사람과 같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죄가 있는 사람, 이게 다 죄인이죠? 둘 다 맞죠? 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꼭 죄인은 아닙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의인으로, 죄가 해결된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분일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논리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이미 죄를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값은 다 용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님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 죄인에 대해서 죄가 용서받은 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우리도 이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나기 이전에 태초의 아담부터 우리 이후에 언제 주님께 모실지 모를 그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여기 계시는 구도자분들하고 똑같이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직업이 있었는데 이게는 매푼팔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매푼팔이.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매푼팔이. 네, 맞습니다. 대신 매맞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내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흥부전에 보시면 흥부가 매푼팔이를 한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양반들이 죄를 지으면 권장을 맞습니다. 아니면 멍석말이나 이런 매를 맞아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면 양반은 자기 매를 맞기 싫으니까 매를 대신 맞을 노예를 삽니다. 그런 사람을 사서 그에게 매값을 지불을 하고 대신 매푼팔이 하는 사람이 그 매를 맞습니다. 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양반의 죄는 양반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반이 그냥 그 사람을 삽니까? 돈을 주고 많은 금액을 주고 그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죄의 값이 다 지불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어디에 속하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죄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앞장으로 한 2장만 넘기셔서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이
불의는요,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불의, 추악, 적극적인 악,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탐욕,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죠. 탐욕, 악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데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분쟁, 아시죠? 다툼하고 언쟁하는 것, 사기, 남을 사기치는 것, 악독, 악한 의도나 또 적대감, 또 분개심, 수근수근하는 것,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죠.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또 비방하는 자, 공공연히 비난을 일삼는 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교만한 자, 오만불손하죠. 자랑하는 자, 또 악을 도모하는 자, 또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도덕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무정한 자, 자연적인 유대관계와 그에 따른 의무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무자비한 자. 이게 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까?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들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죄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서는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여기서 또 다른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쌍둥이 시편입니다. 여기 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맨 첫 장에 딱 펴보시면 첫 장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첫 장의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이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걸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저 뒤에 계시록 맨 뒤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놓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다른 좋은 말씀들을 막 앞에다 내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정도면 나를 믿을만 하겠지 하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안 믿어질 때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연히 세상이 생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생명이 어디서 왔다라고 단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 무슨 설, 이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확실하다라고 하면 진화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노시대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봐야지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저 광활한 우주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이 세상이 정말 진화되었고 진화되지 않던 이전의 생물들로부터 아주 작은 단세포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일개 동물들처럼 그냥 삶이 다 하면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뭐냐면요, 진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미개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고단위의 생물로 진화했다라고,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퇴화했다는 것은 진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좋은 것으로 진화한 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진화의 정점에 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응용해서 이 많은 과학을 만들고 있냐면요, 자연에서 응용해서 자연의 법칙을 잘 살펴보고 자연의 원리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을 생체 모방 과학이라고 합니다.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신 수영복 있죠. 수영 경기 지금 한참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건 아시안 게임이건 아니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이건 언제부터 수영 기록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획기적으로 기록이 단축됐는지 아십니까? 네, 전신 수영복 때문에 단축이 됐습니다. 이 전신 수영복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면요, 상어의 비늘, 지느러미, 상어 피부 조직에서부터, 상어 피부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의 머리를 잘 관찰해 가지고 만든 보관함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일초에 한 60번 정도를 부리로 찍습니다.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벽이 있죠. 저 기둥 뒤에 보이시죠? 기둥에 시속 30km로 한 번 딱 찍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을 받아요. 머리가 딱따구리 한 번 딱 찍을 때. 그런데 저 벽에다가 1초에 60번을 찍는 겁니다. 시속 30km로 팍팍팍팍팍 60번을. 뇌가 잘 있겠죠? 뇌 안에는 피범벅이 될 것입니다. 뇌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 머릿속에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여봐서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비행기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에 폭파하면 제일 먼저 뭐 찾죠? 고장나면 블랙박스 찾습니다. 다 부셔졌는데 블랙박스만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랙박스는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 있습니다. 방탄조끼예요. 신기하죠? 거미줄을 잘 연구를 해봐서 거미줄보다 6배 강한 섬유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거미줄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방탄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리고 보청기를 어디에서 응용했냐면 여치의 귀, 거기에서 응용을 했어요. 여치 귀는 그 뒷다리
다리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 여치의 귀를 잘 연구해 봤더니 아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여치가 소리를 듣는구나. 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잘 들여다보고 만든 게 보청기입니다. 그 최신 요즘 스마트폰 최신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수가 돼요. 딱 물에 넣어도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곡 가서 스마트폰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님들이 형제님 스마트폰 빠졌어요. 괜찮습니다. 방수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연잎에서 왔어요. 연잎 표면 아시죠? 시골에 계신 분들 연잎 비 오면 어떻습니까? 연잎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연잎 위에 물이 싹 고이잖아요. 물을 딱 비워보고 만져보면 뻐드득 소리 납니다. 네. 물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연잎으로부터 방수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뭐 또 얘기하자면 뭐 많이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또 각 생물들을 말씀대로 정교하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각자의 생물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화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한번 찍어봐. 한번 쾅 찍어서 죽어요. 진화가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걸 기억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한번 찍어서 돌아가셨어. 그 유전자의 기록이 남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 내 몸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래서 조금씩 변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에는 모든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의 세계로부터 저 거대한 우주의 세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어떤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겼고 거기에 한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쪽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덥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생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생명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명예와 내 육체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은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끝까지 성공해서 끝까지 올라간다 한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각 분야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 물어봐도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공허함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탈감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나의 욕심 딱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 악이, 하나님께서 여기신 이 두 가지 악,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또한 또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을 몰라보고 내 주인을,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죄입니다. 반역죄는 고대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반역죄는 아주 엄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역죄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란 음모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일반 죄들보다 엄청나게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면 로마서 3장에 있던 말씀처럼 보았던 두 가지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과연 말씀대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그 사람에 내가 포함이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입니다.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좌정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납죽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법정에 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살인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고개를 하나님 앞에 빳빳이 들고 계십니까?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인 루시퍼가 하나님과 견줘버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사람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리를 절고 장애인으로서 손이 없고 장애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몸을 사지 멀쩡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가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보면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보면 지옥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가보면 내가 믿지 않던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십니다. 너 땅 지옥 하면 아유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그거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지옥을 보고는 절대 지옥에 못 들어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를 뿌드득 갈면서 거기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 뿌드득 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그때 믿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그때는 때가 됐습니다. 그 지옥을 보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니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하면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그만큼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천벌을 받을 놈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뉴스 보면 막 부모를 요즘 보면 막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어머니와 누나를 막 때려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법의 망을 잘 피해서 안 잡히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미워할 때 나 너 미워 하고 이게 말합니까? 속으로 미워하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속으로 나쁜 짓 하는 것,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짓는, 또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을 반역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공정하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공의를 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만을 행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내용을 써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내용을 구구절절히 써놓으신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한 죄, 마음으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러한 죄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주님을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동물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죄인이 직접 죽여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래서 그 죄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 모든 제사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 용품들을 나중에 다 피를 뿌려요. 그래서 제사 용품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염된 사물이나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죄, 내가 받아야 할 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을 받아야 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대리자로 죽으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대리자로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 하면 혈시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지 못하지만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지만 매품파리처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도된 자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피로써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죄의 그런 골마 터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나음, 씻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등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목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오래 사람들의 죄를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옛날에 지었던 우리 사람이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가 버리심으로 그 죄를 바라보지 않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심판하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의를 드러내시게 사람에게 의를 드러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26절에 곧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셨냐면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게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죽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돈을 줍니까? 선물 받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합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거 선물을 준비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선물을 줄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내가 선물했을 때 좋아할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끊임없이 살피고 세세히 살피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려면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써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 않고 아낍니다. 그래서 선물을 정성스럽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인간 예수.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였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시기 위한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갚은 것이 다 갚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창조주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었는데, 창조주가 죽었는데 남은 죄가 있겠느냐? 갚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가 확실히 용서됐고 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 용서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난 그 피가 우리를 위해 칠해져 있거든요. 성전의 많은 물건들에게 피를 뿌렸을 때, 물건과 사람을 피를 뿌렸을 때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다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곁에 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속죄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오늘 엊그저께 우리 저희 치료실에 작업치료를 한 명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을 했습니다만은 면접을 볼 때 어떤 한 치료사에게 그런 면접을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신학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청년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것 같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구원은 그럴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료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사함이 확실한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돌이킴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삶을 청산하시고 이제 의인의 삶,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여러분 앞에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간은 없어요. 믿을지 믿지 않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기쁨 가운데 사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 앞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요 선물입니다. 나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셔서 영원한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뭘 못할 것 같습니까? 내 삶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까 에레미야 말씀대로 그건 터진 운동이라니까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욕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터진 운동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삶을 사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히 그러한 것들하고 내 영원한 생명의 가치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참된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주시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 영혼의 창조주인 내 주인으로 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